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읽기,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아, 하나님 참 힘드셨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아까 목사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는 이 욥과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욥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신약의 예수님처럼 욥에 대해서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그 내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 그 뒤에요? 예, 과연 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이 욥기를 강의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법정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보면은 그 법정의 마지막 그 판결문이 나오는 어떤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7절 이후에 그 말씀들도 목사님 좀 설명을 그럽시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때니까 일단 욥이 무엇을 깨달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몰랐던 것들에 대한 고백을 회개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이제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걸 했고, 그런데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건 7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일종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저는 이게 판결처럼 들려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들이 틀렸다. 욥의 말이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참 흥미롭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욥의 말이 옳았다고 하고 친구들의 말은 어떤 점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건가? 예, 계속 말씀 가운데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계속 궁금했거든요. 욥의 말과 같이 이게 그렇죠. 무슨 뜻인지. 그렇죠. 욥이 도대체 뭐가 옳았고 친구들은 뭐가 틀린 건가? 사실 친구들 바른 말 많이 한 거잖아요. 옳은 말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욥도 틀린 말 많이 했고요. 근데 뭐 굳이 욥의 말은 옳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해석하는 내용은 일종의 신앙하는 태도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욥은 처음에 하나님을 정의의 틀 안에,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가두었었잖아요. 욥과 친구들은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 끝까지 가두었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욥을 끝까지 정죄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계속 정의의 틀 안에 끝까지 가두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교만한 것이고 틀린 거죠. 하나님 그거보다 크신 분이었는데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욥은 그 틀을 처음에 가졌다가 자기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틀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게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틀로 되면. 그럼 뭐지?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끝장 내버려야 돼요. 불의의 하나님을 가지고 뭐 믿어요? 믿고 말 거가 어딨어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잖아요. 불의의 하나님하고 더 이상 대화할 거 뭐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는. 욥의 아내는 그냥 불의의 하나님이라고 해버리고 끝내라 그런 거고, 욥은 그거는 아니다. 내가 이유는 지금 모르지만 왜 이걸 당했는지, 불의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건 아니다. 그 순간 욥은 그러면 뭔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그게 지금 계속 욥이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게, 가끔 가다가 욥이 내가 지금은 연단을 받으나 이 연단 후에는,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처럼 나아가리라.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대언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그러한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나는 끝까지 내 옳다는 것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세계는 틀림없이 있다. 그거를 알고 싶다. 하나님 그걸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욥의 친구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그 틀을 깨려고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그 틀로 그렇죠. 판단 내렸고, 욥은 그걸 넘어서려고 했고, 그걸 하나님이 옳다고. 욥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챌린지 했다는 거죠. 친구들은 대화하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마라 했지만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그렇죠. 했고. 하나님의 새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새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요만큼 나타났지만 네가 뭘 안다 그러는데 아직도 몰라. 하나님 더 새로운 일을 또 행하실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욥의 친구들처럼 지금 내가 아는 것만으로 다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런 짓 하지 말고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오라는 뜻이죠. 네. 세 번째 깨닫는 성경 읽기는 네. 질문을 그러니까는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욕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당연하죠. 기도의 세계로 또 그 들어가고.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Why? How? 계속 어떻게? 왜? 뭐지? 이건 뭐지? 계속 질문.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멘 아멘만 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맞습니다. 저는 여기 또 이제 말씀 가운데 의미 있게 좀 다가오는 말씀은 좀 재밌으면서도 이게 이제는 그 욥의 친구들한테 이제 욥한테 이제는 숫소 일곱 마리. 7가 순양 7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또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맞아요. 왠지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합의하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관계를 그래도 또 계속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욥이 이 친구들에게 의해서 victimize 됐다. 영어로 한다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됐다.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가해자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틀 속에 가둔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도 속죄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더 먼저 소중하게 본 거는 요 피해자인 니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희생당한 욥에게 먼저 가서 그것을 속죄하고 욥에게서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풀어야 나에게도 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해석은 인간 똑같은 신앙인이라 그래도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먼저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과 사과와 그리고 그 피해자로부터의 용서와 화해를 촉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관계가 풀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친구들을 받아주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형제들의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원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그 좀 화해하거나 마음을 좀 풀어야 될 거 있으면 먼저 그걸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 결국 그 예배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아, 그럼요. 철저히,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중함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종교적인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함부로 해석하고, 2차 가해자를 만드는 그런 신앙인들의 죄,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죠. 왜냐면은, 가해자가요, 되게 확신범들입니다. 내가 정의를 가졌다 그러면 가해자가 되기 쉬워요. 예전 강의에서도 정의는 폭력. 주먹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확신범이거든요. 내가 옳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제 의사당을 정복했다며요. 누군가가 의사당 그 확신을 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내가 옳고 저놈들이 틀린 짓 하고 있다라는 확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종교 전쟁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종교적인 확신은요 절대성을 갖기 때문에요. 뭐 예외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욥의 친구들이 고난 당하는 욥을 이중으로 고난을 준 거예요. 사실 이제 욥의 이제 초반에만 막 아픈 이야기가 나오지 나중에는 사실 욥의 친구들 때문에 계속 괴로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건데 항상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아무튼 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진짜 아픈 거는요 2차 가해 당하는 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렇죠. 더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리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들의 성폭행 그런 이 스토리들이거든요.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고 있고 옷차림이 옛날과는 다르잖아요. 자유로워지잖아요. 노출이 좀 심해지고요. 여름에도요. 그래서 만약에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자. 밤에 어디 가서 성폭행을 낮에 다녀야지 밤에 다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바세바가 왜 다윗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왜냐하면 피해자는 약하다 보니까요. 뭐 저항을 못 해요. 그럼 가해자는 크고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아무튼 한국에도 그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당하면 그들 입장에서 말해주려는 게 아니라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왜 그 배를 탔어? 타지 말지. 이렇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들. 쓰나미가 싹 스쳐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일터를 잃고 완전히 그렇게 됐다. 그런데 다음날 설교에서 목사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 죄인들이 말이야 저렇게 다 이게 2차 가해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주 확신 가지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배가 빠져 침몰해서 막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미쳐버리는 일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아주 졸렬한 해석들로 인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거 하나님 무지하게 이거를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이 숫소, 이 불이거든요. 큰 황소 7마리를 제물로 갖다 하라는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죄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함부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해석해 준다고 아니면 2차 가해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면 정말 그거는 안 되죠.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마지막이라서 그냥 재밌다 이렇게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기 아들 죽었는데 범인 만나서 용서해 주려고 가봤더니 나는 회개. 셀프 용서 다 받고 나는 이제 더 셀프 용서 다 받고 자기는 해피하고 할렐루야인 거야. 도대체 뭐 이런 놈의 종교가 다 있어? 뭐 이런. 난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좀 말이 안 되는 그 교리인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교리고 그런 걸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해버리고. 그런 일은 숱하게 많아요. 뭐, 백인들이 노예 갖다 팔아먹고 막 다 해고, 막 노예는 짐승이다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거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너무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잘못 아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못 읽어내는 거고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거죠. 예수님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진면목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신앙인 거거든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러한 그 예수님 그게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렇죠. 뭐 예수님이 막 고난 당하는 자 가서 이 자식 너 사겨워 이 자식 뭐 이래요. 가늠한 여자가 이 가늠한 여자 이래. 그 전혀 아니죠.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정죄하기 빠르고 막 이놈 시킨 못 쓸 놈이고 뭐 저는
그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내 중심의 틀 속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욥을 2배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위험한 그 유혹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 해석해야 돼요. 욥기를 처음에 시작했던 출발점이 뭐였어요?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거잖아요. 보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뺏겨도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을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마귀는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증거. 욥은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네. 물론 욥의 아내는 포기했지만 욥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질을 추구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아,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욥이 옳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번제 드리고 친구들하고 관계 다 하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도 받아주시고 욥과 친구들도 화해되고 그래서 딱 끝나면 딱 좋은 결론이 나온 거예요. 원래 시도했던 처음에 좋은 결론이 소유나 물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그런 것 없이도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메시지를 딱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소유가 또 끝에 가서 다시 소유가 2배가 됐다. 이거는 이러면 또 복 받는 건가? 이게 복인 건가? 목적이 또 글로 바뀔 그렇죠. 수가 있는 마지막 결론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건가?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레토릭으로 봐야 되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그 욥이 얼마나 그 후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훌륭한 샬롬의 신앙인으로 축복되어져 갔는가로 봐야지 단순히 2배의 물질을 더 받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도루묵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적용 많이 받거든요. 2배의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서 이제 이 욥기를 설명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해석의 유혹. 이거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기뻐하시며 욥을 복 주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봐야지 이것이 이렇게 했더니 2배가 됐다. 이건 야바이꾼 해석이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잠깐 우리 숨숨 시작하기 전에 살짝 던지셨던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배상?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판결하시면서 자기에게도 욥에게 배상하는 어떤 미안하다. 정의로서 미안하다. 그런 내가 그때 사탄하고 너를 두고 내게 중대한 목적이 있어서 네가 그래도 최고의 의인이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내 진짜 자존심 상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한번 멋있게 보여주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 모범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너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사실을. 근데 아무리 좋은 뜻이 있었다고 하지만 참 고생했다. 미안하다. 사과해. 그럼 내 2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와가 그랬듯이 옛날에 그런 고대의 법은 잘못했을 때 2배로 변제해주는 그런 의미로도 번외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재미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욥에게 미안한 마음, 위로해주는 마음 그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이고요. 꼭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드디어 저희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목사님? 글쎄요. 그러네요. 벌써. 우리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욥기 편, 욥기가 이제 다 끝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큰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나눈 대화들이 사실 조금 생각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해석의 틀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욥기를 다시 이렇게 이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봐 보시는 그런 것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관점으로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욥기 끝난 후에도 또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 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숨쉬는 성경, 숨쉬는 상.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그동안, 작년 9월부터 반팔로 시작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또 방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성경 우리 욥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욥기가 읽는 게 좀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요나서를 읽어보라고. 요나서는 굉장히 짧거든요. 한숨에 읽어지는 책인데 그런데 내러티브의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입니다. 요나서는 거기에 많은 상징과 은유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그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과의 갈등들, 인종적인 갈등들,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들, 엄청난 많은 그 안에 그 내러티브의 스토리가 있어요. 요나서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요나서가 새롭게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좋은 훈련이 한번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숨숨은 여기서 마치지만 우리 또 매 주일 그리고 매 수요일마다 우리 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렇죠.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우리 주실 거예요. 사무엘 하 이제 금년에는 사무엘 하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이야기 내러티브로 계속 또 강해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수요 예배 영상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나타내심을 믿고 인내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새로운 세계를 열린 문을 향해서 전진해 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목사님 그동안. 예,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